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기념비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역사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드디어 발을 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서도 깊은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모든 여정을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 여정의 예표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예표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표는 미리 표, 나타낼 표 해가지고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는 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의 모델, 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살았듯이 우리도 한때 죄의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의 피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예표예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요, 우리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 씻음의 깨끗함의 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요,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과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가나안 땅을 크게 두 가지 예표로 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4장에 따르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의 예표를 봐요. 우리가 아주 쉽게 요단강을 건널 뻔했다 이런 말을 하거나, 아니면 소천하신 분에게 저분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감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으로 가나안 땅을 이런 예표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이 예표보다는 다른 예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실전지가 가나안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쭉 이제 앞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전쟁이 더 많아요. 유혹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실수와 실패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예표를 천국의 모형으로만 본다면은 천국에서 전쟁이 있는가? 천국에서 실수와 실패가 있는가? 여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두 가지 예표가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두 번째 예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두 번째 예표로 읽으면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는데 전혀 부대낌이 없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광야는 신앙의 훈련소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시험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단련하게 하셔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자라나는데, 어떠한 형태로 자라나냐면은 애굽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고, 애굽에서는 바로를 의지했고, 애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잠겨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애굽 물이 점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바로 광야의 시험장, 광야의 훈련소였습니다. 광야가 훈련소라면 가나안은 소명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땅이 바로
신앙의 소명지입니다. 신앙을 실전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광야의 훈련의 시간을 지나서 완전히 새로운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 내 삶에 아무리 칠족을 몰아내야 되는 것. 내 삶의 불순종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되는 곳. 바로 우리가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의미에서 이미 가나안 땅을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으시면서 그 약속의 결전지에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가나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제와 오늘에 있어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 있잖아요. 요단강이라는 경계선에 있어요. 그 요단강에 들어가는 경계선에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우리 모두 한 번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바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강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 안에 믿음으로 집어 넣으니까 물이 그쳐가지고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하류는 끊어져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진짜인가? 진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의심이 되다가 그 의심을 넘어서 결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 요단강이 끊어지고 정말로 내 믿음이 한 차원 더 성장했던 그 터닝 포인트가 있으시죠? 저에게도 분명히 요단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가르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게 되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이 단순히 신앙생활을 넘어서는 순간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단순히 교회를 출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했고 모든 진로를 재설정했어요. 모든 진로를 다 바꿨어요.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 순간을 단순히 마음속에 간직하여 두지 말고 단순히 기억 속에 잠겨두지 말고 그 순간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있을 때 제사장들은 여전히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나올 때까지 요단강은 메마른 땅이에요. 정말로 큰 강물이 들이치는 장마철의 강처럼 요단강이 범람을 해야 되는데 잠깐 메마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12지파의 각 대표들을 택해가지고 각 대표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요단강 강 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고 나오라. 그리고 그 돌을 들고 나와서 기념비로 세워라. 신앙의 기념비로 세우라라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가지고 나온 돌을 길갈에 세우죠. 2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넌 사건을 그 세대에 가두어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세대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요단에서 가지고 나온 돌을 갖고 나와라. 그리고 다음 세대와 함께 살라. 다음 세대가 이 돌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여기다가 이렇게 12개의 돌을 두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가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 신앙의 터전을 주셨다. 믿음의 명문가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감격의 순간이 있어요. 요단의 첫 발을 내딛었을 때 두려움. 그런데 요단의 첫 발을 내딛고 나니까 강이 갈라지는 신기한 일들을 보는 그 놀라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 순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라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가슴 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고, 언젠가 자녀들이 그것을 물어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언제 주님께 헌신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볼 때 말하고 나누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건넌 요단강의 자리에서 그 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 돌을 삶에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들이 그 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